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양육들이 모든 아픔들이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공급자 되시는 주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도와주시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달려 주그 주인의 생명 건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사랑받은 나,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게.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없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 겸손히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죽음까지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모든 무덤을 이기시고 모든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를 되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싣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연합해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아멘.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휘장 씻고, 휘장 씻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 짚고 길 되셨네. 다 이뤘다 하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모든 위장을 지니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모든 위장을 지니시고 모든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한 유일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유일한 길 되신, 유일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받으신 초에 불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한 손에 초를 잡고 이 보조소는 그 초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갖다 대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참회의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익과 안일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인하고 배반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나약함과 추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한량 없으신 자비를 간구합니다. 불쌍한 죄인인 저희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를 우리의 삶에 비춰봅니다.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시간은 다 함께 네 개의 영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정,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진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는 다 함께 말씀을 읽고 제목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기도입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한 부모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소서. 내 안에 오래된 쓴뿌리 때문에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들을 용서하소서. 가정의 화목 깨뜨리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 5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혼란 속에 신음하는 이 나라를 용서하소서. 어렵고 긴박한 나라, 안팎의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한 소모전이 멈추게 하소서. 동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는 한국교회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만여 한국교회가 개교회만을 위해 있던 탐욕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사명을 잊어버린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 외에 구하는 것이 많아진 한국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진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20년 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 진주 땅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상과 미신, 어둠이 가득한 이 진주를 위해서 우는 진주 대광교회가 되게 하소서. 120주년 기념 연합부활 예배 10월 26일 진주 서부 경남 교회연합 부흥성회를 통해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됨을 알리는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무너져가는 가정,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주 땅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가라 하나님께 바치는 충성된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가 있죠. 자신의 그린 유명한 여러 작품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어서 정말 인상적인 그러한 엄청난 대작들을 만들어낸 화가입니다. 그 그림들을 잠깐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먼저 순교자 스데반의 이란 이름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작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뒷모습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림에서는 탕자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자신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은 자로 그 그림 앞에 자신의 눈물과 이 고통과 어려움과 자신의 모든 심정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빌라도의 법정의 그림입니다. 노랗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렘브란트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자리 중에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한 사람 중에 바로 자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작품입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던 수많은 그 무리들 속에 지금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자신의 얼굴을 그린 것입니다. 자기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을 던졌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림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려 넣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있었고 나도 그들과 공범입니다. 나도 그들과 공범이라고 그렇게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림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이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져 죽였던 그런 공범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는 영적인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과 오늘의 시간과 공간의 이 거리를 뛰어넘어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순환을 생각하는 성금요일 밤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 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소중한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의 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종종 신음처럼, 때로는 절규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7마디의 말씀을 하셨기에 십자가의 7원이라고,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헤집고 칼끝처럼 아픔과 절규의 외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제 3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제 6시는 오늘날의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가장 태양이 강렬하고 밝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9시까지 계속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니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버렸던 겁니다.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 9시라는 시간은 오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었기에 예수님도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신음하며 흐느끼는 그 예수님의 그 소리가 온 땅에 온 무리들의 가슴 속을 찔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던 주님께서는 활화산 분출구에서 솟아나는 용암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음성이 귀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사무쳐서 예수님의 그 고통 소리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아람 방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침 속에는 몇 가지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첫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버리셨지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기다리고 또 그 고통을 참아내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주님을 절규하면서 불렀습니다. 비록 인류의 죄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영상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의 스토리입니다. 용서받은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을 했던 그러한 적대자들의 꾸며놓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간음을 매우 중죄로 위중한 죄로 다루고 있어 죄를 짓다 잡혀오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죄는 모두 어떤 관계를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면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이 10계명을 다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도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관계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관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쉽고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이 무너진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는 법적으로도 전혀 무관하고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오늘 이 세상에서는 죄의식이라는 것은 더욱 무디어졌고, 이와 같이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더 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가늠한 여인은 어떤 관계의 죄를 지은 것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돌로 쳐 죽여야 할 이 중범죄를 저지른 이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한 질문으로 외통수, 체스메이트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밖에 선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녀를 혼자 죽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하시다가 함께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죽음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두 번이나 땅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쓰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글을 써준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왔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모세는 그것을 보고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돌판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고, 그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6절 8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는 그러한 영상에서 본 이 사건, 주님께서 땅에 두 번 글을 쓰신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표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는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 바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쓰신 율법으로는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당연한 겁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며 호렙산에서 선포한 율법, 절대적인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두 번째 받은 돌판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쓰신 그 땅에 쓰신 글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쓴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여인에게 바로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죄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죄의 용서를 베풀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글을 쓰신 뒤에는 사죄의 은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글을 쓰신 뒤에는 사죄의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이 스토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십계명으로 보면 우리는 벌써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러한 엄청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두 번째 글을 쓰고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너무너무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써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땅에 씀으로써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절규를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과 싸우며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또 견뎌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늘과 땅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외롭게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듯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죄 용서와 성찬이 이어서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가운데 줄에 제일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가운데 두 줄로 맨 앞으로 나와서 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뒤를 따라 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분씩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나와서 지금 불이 켜져 있는 상자가 보일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그 땅입니다. 모래 위에 여러분 내 죄를 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죄는 길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 뒤에 각 항목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 오늘 이 시간은 이 자리에서 용서받지 않고서는 내 모든 내 삶이 자유하지 못하는,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사슬들,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깨끗이 다 지울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왼쪽 오른쪽 앞에 죄를 직접 손으로 이제 모래 위에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장 옆에는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 지우개로 이 내가 쓴 글자가 지워질 정도로 힘을 가지고 좌우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쓰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적는 것입니다. 지우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빵을 떼어주면 내가 쓰는 주 손이, 저는 오른손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 예수님의 몸을 받고, 그리고 왼손은 옆에 있는 이 종이 접시를 하나를 뺍니다. 그렇게 들고 앞으로 가서 중간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이죠. 이 몸을 피에다가 적십니다. 적실 때에 흘리지 않도록 이 접시를 가만히 댑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당겨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는 옆에 오른쪽에 이 접시를 덮을 수 있는,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놓고 다시 목사님들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제가 설명을 천천히 했는데 다 이해하셨죠? 예. 죄의 고백과 성찬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찬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의 성찬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버린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밤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고난주간 새벽 예배 설교를 할 때 이러한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바로 퍼포먼스입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어떤 행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죄의 고백은 각자의 죄를
땅에 쓰고 지음으로 사죄와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성찬은 용서와 하나님과의 회복을 뜻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이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각자의 죄를 쓰므로 지음으로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졌고 지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불을 켜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기꺼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죽여야만 했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실천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